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찬송가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 우리 찬송가 507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도 이 새벽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날이 갈수록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고 늙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님 앞에 새롭게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새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찬송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행복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이 모든 삶의 걸음이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하여 너희에게 쓰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크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어오며 육문까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되노라. 죄에서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번 편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이름이 동서남북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께서 전에 이제 그 저희 위임 예배 드리기 직전 금요일 밤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셨던 분 기억나시죠?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늘 저희들한테 그 목사님을 모아두고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로마서 이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평생에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저희들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러니까 남의 교회에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개척하는 마음으로 개척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힘써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셨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저희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 참 좋은 말이지 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정말 나의 고백으로 딱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목사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그 교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30대 거의 초반부터 해서 지금 이제 60대 중반 후반으로 이제 가시는데 거의 30년 넘도록 한 교회에 사역하시면서 한 50명쯤 되었던 것 같다 합니다. 처음에 한 50명쯤 되었던 교회가 지금 한 7, 800명 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진짜 그야말로 함께 울고 함께 눈물 흘리고 또 함께 피땀 흘리고 또 때로는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함께 지내온 것 그저 세월을 보내온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살아갈 때에 실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가득 찬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득 찬 것. 우리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사람 마음에 어떻게 선한 것만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선함으로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선함으로 가득하고 라는 말씀은 이 마음 가운데에 악함이 생겨날 때마다, 즉 잘못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톡톡 잘라내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좋은 것, 선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가야 된다. 그것들이 가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여기 보시면 모든 지식이 차서, 이건 어떤 지식이냐면 그저 공부해서 하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을 탁 하고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선함의 지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식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득한 지식을 가지고 그저 머릿속에 가득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 마음도 선한 거예요. 그런 선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서로 능히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성도가 성도들 서로 권하게 된다. 이제 서로 권하게 되는 게 이제 뭐겠습니까? 마음에 선함이 있으니까 서로에게 권하는 것도 좋은 것을 권하게 된다는 거죠. 나쁜 게 가득 차 있으면요, 나쁜 걸 권합니다. 이제 저희 어릴 때, 중학교 뭐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꼭 보면은 저기 학교 어디 담장 구석진 데는 뭐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쁜 짓을 안 해보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꼭 그 구석진 데 보면은 담배를 뻑뻑 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 잘 안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하여튼은 이제 그때부터 니코틴에 중독이 돼가지고 쉬는 시간만 되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만 되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모여요, 거기에 모이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신선한 세계를 한번 맛보고 나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하는 거죠. 이 속에 뭐가 가득해요? 선이 가득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니코틴이 가득해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얘네들이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뭐에 이제 저가 됩니까?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그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요.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가 가득 차요? 니코틴에서 알코올로 이제 가득 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악한 것들로 이제 막 속을 채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아니라 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거제도 쪽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이 거제도에는 나쁜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뭐라 합니까?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조선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20대 딱 되면서부터 조선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어린 친구들이요, 한 몇 년만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주고 할 일이 없어요. 거기 조선소 안에 그 안쪽에 보면 거제도는요, 하여튼 들어왔다 하면 나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안에 지내다 보니까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문화가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제 제가 이거 아는 것도 어디 신방을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소에 일하시는 분이, 목사님 저희 조선소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이제 어디 출장을 간다는 거예요.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출장 가는 사람이 그 거제도에 부인이 하나 있고 출장 가는 그 외국에 또 따로 부인이 하나 더 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제 선주라고 하죠. 배의 주인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아주 공공연하게 뭘 하냐면 이 게시를 한다. 채용 공고를 낸다. 어떻게 하냐면 돈을 몇 억을 줄 테니 나의 와이프가 되어라. 이렇게 이제 채용 공고를 낸다. 그러면은 뭘 하냐면
외국인의 부인이 되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살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애도 낳아주고, 근데 외국인은 그대로 애만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나 거기서 충격을 받았는지, 이야, 이거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구나 이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까운 곳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속에 선이 가득한 거예요, 악이 가득한 거예요. 아, 진짜 악이 가득한 거예요, 악이. 이게 이제 그 어떤 제가 이제 알았던 그 분은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던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 조선소가 이제 너무너무 악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 이직을 합니까? 그 좋은 직장을 놔두고 왜 나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직장이 돈 많이 번다고 좋은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세상이요, 참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늘 선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늘 그래요.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딱 맞닿아 사는 세상은요, 어느 한 부분은 늘 악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사는 것. 그러므로 완전한 밝음 가운데, 완전한 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그분한테도 똑같이 충고를 했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어디 나와서 다른 직장에 간다고 해서 거기에 악이 없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선을 품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유를 드렸었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악하다 할지라도, 오늘 저 밖이 비록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곧 있으면 저 아침 햇살에 의해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선이 가득할 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권하는 것들이 악함이 아니라 선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 권유하고 이렇게 권하며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15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욱 담대하게 너에게 쓴다. 이 복음서, 이 로마서를 너에게 쓰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 엄마 아빠가 이제 집에서 좋은 말을 해요. 잘 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는 해라, 이렇게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이걸 뭐라 합니까? 세 글자로 잔소리. 이게 잔소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잔소리 자꾸 듣다 보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합니다. 그죠?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했던 가장 많은 잔소리 중에 하나가 집 문을 열고 딱 나갈 때 했던 잔소리예요. 늘 뭐 조심? 그렇죠, 차 조심. 그리고 또 뭐 조심? 여러분, 차만 조심하면 됩니까?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아들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늘 뭐 조심?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여자 조심, 돈 조심, 늘 사람 조심하고, 돈 조심하고, 여자도 조심하고. 저는 어릴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자를 왜 조심하지? 여자 남자보다 약한 게 여자인데 왜 조심하지? 요즘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자 왜 조심하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하여튼 여자들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제가 여자들하고 살잖아요. 저 여자들하고 제가 같이 살면서 여자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 조심, 여자 조심, 남자 조심, 하여튼 사람 조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잔소리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에 같은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는 것을 우리는 묵상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여기냐면 자랑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 조금 위에 얹혀가지고 내가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늘 잘 모르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며 살아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대부분은 다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가족들은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희 집안도 완전히 기독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2대 3대 내려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기독교 문화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너무 이게 충격적인데요. 기독교 3대가 되면은 4대가 이제는 저희 자녀 때까지 4대가 됐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그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와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 믿음, 신앙생활에서 점점점 더 멀어지는 자녀들도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뭘 해야 되냐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선함으로 가득 차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악함이라는 것이 자라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를 오늘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악함이 아니라 뭘 가득 채워야 돼요? 선함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악의를 품고 말씀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유머러스하다 할 때 비판하고 이 막 이렇게 좀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오늘 좀 예쁘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그냥 오늘 너무 예쁘십니다. 아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되는데 오늘 좀 옷 좀 잘 입었네 이렇게 하면서 저게 하는 분들 악의를 가지고 살지 말고 늘 마음 가운데 선의를 품고 정말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도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병든 마음들을 좀 고쳐주시고 좀 어두웠던 것들을 밝게 바꿔주시고 악한 것들 자꾸 가지치기 이제 가지가 올라왔던 것들은 더욱 정리를 해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족들 그 마음 가운데 선한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늘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